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 예, 제가 욕심 부렸네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오전에 강단 메시지 참 너무 퍼펙트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 우리는요 완벽한 축복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과연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요 단어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나는 누구예요? 자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무리 내가 싫다고 하고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갖고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요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9절하고 20절에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질문이냐면 우리가요 정체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돼요. 저는 옛날에 저희 안타깝게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이걸 잘 몰라갖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문제와 사건을 많이 일으키는 문제아였으니까 좋은 말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좀 까불고요, 말 안 듣고요, 좀 돌발 행동하고 그런 랩런트들이 있고 엄마 아빠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야! 또 그러지 마! 뭐 그러면서 막 뭐랄까 그 행동을 제재하려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독 섞인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게 굉장한 문제가 돼요. 왜냐면 정체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저보고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왜 랩런트들한테 야! 이러냐요. 저보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애들 막 야! 일로 와봐. 막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부를 때도요. 저도 이게 보면은 저희 부모님 화났을 때 저보고 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주은이 보고 한 번은 야! 너 일로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요. 요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내 딸이 누구고 내 아들이 누구냐? 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 이 시대 세계복음화로 부른 최고의 인물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부른 사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복음 때문에 부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 하나님 내가 이 응답을 실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응답을 딱 받는 가운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경우 인도를 받아야겠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경우에요. 우리는 모든 경우 인도받는데 특히 우리의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겠죠. 그러면 요 답을 찾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갈등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요. 딱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갈등 먼저 적을게요. 응답이 먼저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오셨을 때 뭐 하셔야 되냐면 찾으셔야 돼요. 왜 이런 갈등이 왔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겠냐? 요걸 찾으시면 성공합니다. 제가요, 많은 경우 이렇게 해요. 가정 문제가 왔을 때도, 조금 어려운 것들 딱 왔을 때도 저는요, 요 부분을 많이 생각해요.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시고 싶으신 분,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요, 많이 이게 싸울 만한 일도 생기고 그러는데도요, 요거 생각하니까 답이 딱 나는 거예요. 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하면요, 요 안에서요, 하나님 뭐 하라는지 알려주세요. 좀 약간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집에서 워낙 우리는 정식기도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제가 가정예배 이렇게 딱 전반적으로 제가 딱 주관해서 이렇게 드리고 그렇지 잘 안 했거든요, 그렇게. 그러고 있다가,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가장으로서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줘야겠는데, 뭐 해야겠냐,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이제 계속 있었는데, 이제 먼 주제를 가지고 박사모하고 저하고 좀 얘기하는데, 딱 뭐가 나오냐면은 당장이에요. 박사모대로 이런 거 바꿨으면 좋겠다,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제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생각만 서로 얘기하고 막 다투고 있지, 뭐가 안 나오냐면 같이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죠. 제가요, 딱 어저께 약간 갈등돼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갖고요, 갈등되는 거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저의 마음속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좀 갱신해야지. 내가 이런 부분 갱신하고 내가 이런 부분 바꿔야지. 딱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당장에 딱 가갖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요 갈등 와도 괜찮아요. 왜냐? 갈등 왔을 때요 정말 기도해보세요. 답이 나와요. 진짜 하나님이요 제 마음속에요, 갈등이 아니라 이건 응답이다, 축복이다. 그 축복이 발견되고 나니까요 오히려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요 단순히 응답이 아니라 응답을 통한 더 큰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발판 삼아 더 큰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특히 목사님이 얘기하신 만남이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문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이 물 정수기에 달아주셨는데, 제가요 물 많이 안 마시거든요. 근데 일부러요 아침에 또 물을 좀 마시고요, 밤에도요 일부러 물을 좀 더 많이 마셔요. 왜냐면 마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마셔요. 지금 거의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고 있는데, 저도 증거를 한번 봐야죠. 저도 증거를 봐야겠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문을 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만남 주셨을까? 내가 왜 이 직장에 갔는데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 라는 것을요 정체성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 모든 이런 경우에 응답이 보여지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거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는 뭐까지 가는 거예요? 정체성이? 전도자로까지 딱 가면요, 전도자로서 인도받을 땐 또 틀려요. 여러분이 직장 갔는데 내가 전도자로서 또 사람 보는 건 틀려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좋아요. 근데 난 하나님 자녀이자 이 현장을 살리라고 보낸 선교사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메시지를요 딱 받으실 때요 항상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가슴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요것도 놓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성경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뭐 하시고 계시면 우리를 보혜사라고 하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우리 다 같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다른 데 예민 안 하셔도 여기에는 예민해 주셔야 돼요. 먼 사건이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문제가 딱 왔다? 이때요, 하나님의 뜻에 딱 방향 맞춰보면요, 우리가 안 흔들린다니까요. 근데 뭐 때문에 흔들리냐면,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여기에 방향 안 맞추잖아요? 그럼 당장에 뭐가 보여요? 육신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인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인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도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사실은 말씀 가지고 인도를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사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요 14절, 15절 막 이런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말씀의 그 최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복음 받았냐? 아니다. 복음만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아니, 뭔 얘기냐? 그렇게 딱 들어보니까, 당신들이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그 남자들의 그 생식기에서 포피를 잘라내갖고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증표를 이제 새기는 건데, 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당신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은 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요, 율법을 지켜야지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다시 말하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을 잘하면 구원 받냐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구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냐요, 내 노력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이 믿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요 말씀의 인도를 요 율법적인 걸로 착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요 앞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4절 15절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13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뭐 얘기하냐면 율법으로 사람들이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돼 있는데 요 사랑하라는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율법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음 아니야. 저 사람은 복음도 제대로 못 누려. 그러니까 저렇게 영적 문제 오고 저렇게 시달리지.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율법의 원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 보셨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교회 안에 우리 들어왔던 거죠. 우리 교회도 사실 이게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왔었고 지금도 남아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물고 먹는다. 그러면 피차 멸망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는요.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돌아가갖고요. 성령님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있는 복음 아닌 것, 나에게 있는 율법주의, 나에게 정말로 복음 아닌 많은 것들을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거 시작할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사랑으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냐? 아니면 난 율법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래야지 우리는 뭐가 딱 되냐면 요 성령 인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뭐라고 여기 얘기 나와 있냐면 정말 저는 너무 이게 재밌는 게 이 성령 인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정확한 게 뭐냐면 내 상황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요, 나의 과거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과거를 전부 다 아시고, 그 과거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어난 일에 이유를 담아놨어요. 아,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왜 나는 가출하고, 왜 나는 이렇게 게임 중독되고, 나는 왜 이랬냐? 그러니까 나중에 잘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너무 많은 랩런트들이 거기에 시달리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 아이들 도우라고 내가 이거 경험하게 하시구나. 내가 왜 그 형들하고 같이 가출했지? 그 형들하고 가출해 보니까 아, 가정 문제에 있는 집 아이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오겠구나. 가정 문제에 있는 집을 살려야겠구나. 그 랩런트들에게 답을 줘야겠구나 라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서부터 안 되던 것들, 문제 있었던 것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이유를 발견하는 거. 이게 성령 인도의 시작이에요. 과거의 모든 것을요, 빨리 이걸 찾으세요. 그래, 이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경험했던 상처, 문제를 이유 없이 주셨을 리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구성애 씨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 이건 떠나서 자기 과거를 뭘로 만들었어요? 자기 축복의 이유로 만들어서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가요, 나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고 불신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감사가 없다. 성령 인도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많은 사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는 뭡니까? 축복이에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거부터 인정하시면요. 요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요. 요 감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현재 속에 어떻게 내가 인도받겠냐? 오늘을 성공시킬 나름대로의 어떤 길이 나오는 거죠. 왜 내가 오늘을 성공시켜야 되냐? 이 사단은요, 오늘을 실패시킨다니까요.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성공하고 오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는요, 오늘 나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나는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자꾸 뭐 하냐면 속거든요. 속지만 말면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려고 지금도 오늘이라고 하는 축복을 놓치게 하려고 많은 사건 문제를 갖다 주는데, 아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어떤 경우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모든 문제, 갈등 이런 게 사실은요, 과거, 오늘, 미래 다 연결돼 있어요. 특히 과거하고 오늘에 특히 연결돼 있죠. 사단은요, 요 과거에 요런 갈등되는 거, 문제되는 거 요걸 딱 걸어갖고요, 뭐 하냐면 오늘을 실패시켜요. 아이들이 문제 일으켰다. 그럼 뭐 아이들 문제 일으킨 거, 그거 갖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확, 이렇게, 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래, 태영아, 저는 사역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 태영아 사역을 알고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아이를 만들어낸 게 나야.
그 아이의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과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지금 이 아이가 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내가 뭘 놓쳤고,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라는 메시지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걸 딱 찾아야지, 이거 안 찾았는데, 그 아이한테, 야,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제 애들은 그러겠죠. 나는 사실 엄마 아빠 닮았는데, 어? 애들 보고 막 공부 열심히 해!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내 성적표를 이제 애들에게 보여준다, 공개한다.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 몇 명 안 돼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사실은 그게, 누구 닮았냐? 나 닮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하지 못한 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게 안 되면 막 그걸로 막 시험 들고 막, 얘는 랩런트인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금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묶이면 안 돼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보시고요. 특히, 그러면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 따라가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를요, 계속해서 좀 많이 넘어뜨리는 요소들이 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많이 공격당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요소들이 뭐겠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성령 인도를 방해하는 게 어떤 거가 있겠냐라고 생각해봤더니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시간표, 다시 말하면 상황에 안 맞는 거, 이게 아닌 것들을 하면요, 굉장히 성령 인도를 방해해요. 특히 복음 아닌 거, 복음 아닌 거 너무 강조하고 그 안에 따라가면요, 이게 성령 인도 못 받아요. 특히 인간 동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슨 동기로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요, 살펴보실 때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 어떻게 받겠냐? 요 부분부터 먼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겠냐? 그런 거지. 요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요런 건데, 시간표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요, 공부해야 되는 시간표잖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고 매일같이 교회 막 3, 4시간씩 막 와갖고 막 교회에서 막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교회 일하고 막 전도 다니고 이러면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사실은 딱 자기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자기 은혜 받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조금씩 계속해서 정시기도 하면서 공부에 올인해야지 걔는 시간표가 맞는 거거든요. 그 성령인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딱 봤을 때 자기에게 복음 아닌 거,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복음 아닌 게, 복음 아닌 문화가 많이 있으니까 만화책을 좋아하니까 만화책을 안 봤어요.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기를 1년 동안 다른 형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복음 아닌 거 빼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대학을 왜 가야겠냐, 저의 동기를 바꿨어요. 나 좋은 대학 가야지 이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 대학 복음하기 위해서, 엘리트 복음하기 위해서 대학 가야겠는데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시간표와 상황에 맞게 딱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딱 맞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시간표 딱 됐는데, 뭔가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중요한 경제적인 부분도 준비하고, 그 결혼도 준비하고 좋은 응답도 내가 받아야겠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진 않았고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박사모 만난 것도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다락방 안에 있는 처자들을 많이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저 친구 이제 남자친구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이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다 남자친구 있거나, 다 이제, 임자가 있어요. 그리고,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6살, 25살 이럴 때인데, 여자친구 좀 사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요, 그래, 내 시간표는 물론 만나야 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는 목사 될 거 아니냐? 그럼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서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여자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박사를 소개받아서 만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려고 그러면요, 몇 시간에도 못해요.
만나자마자 3시간 동안 복음 얘기했다니까요. 완전 소개팅 첫 시간에. 진짜 웃긴 남자예요, 저도. 근데 요걸 제가 요 인도를 받았거든요. 저는 이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 저희 최 목사님은 제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모르니까 엄청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였는 줄 압니다. 네. 근데,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예쁜 이제, 아들, 딸 이렇게, 딸아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요,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일단 요거 안 되는 데는요, 성령인도 못 받아요. 내가 일단 상처 묶여있는데 성령인도 안 돼요. 감사가 안 나오고 내 생각이요 이미 불만 불평에 잡혀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그걸 늘 생각하세요. 내 지금 상태가 어떻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 그 모든 것 속에서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살펴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갈라디아서 5장 이제 16절에서 26절인데 좀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드리면 그럼 왜 인도받아야 되냐?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하셨으니까 왜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 드리면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신자랑 똑같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원하지 않는데도요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는데 육체가 있고요 육체의 내가 있고요 영적인 내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창세기 3장 체질에 묶여있는 내가 있어요. 아니 난 구원 받았는데도요 나의 육신 안에 창세기 3장의 저주가 각인된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방해되는 게 뭐예요?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됐어요. 이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 이 사단이요. 우리 사람이 자꾸 이 육체의 욕심 가운데 빠져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자기가 자기 인생 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죠. 성령을 근심케 한다. 요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인본주의를 계속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 주로 인본주의 쓰고 주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진행해버리는 사람들이 요 성령을 근심케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성령을 소멸시켜버려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이라는 축복이 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죄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육신적인 거 따라가다가 영적인 축복 다 놓쳐버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전도는 꿈에 꾸지도 못하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성령을 이제 소멸하고 이제 성령은 인도를 이제 전혀 못 받는. 그러니까 이건 성령 인도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근데 신자들이 요 가운데 안 빠지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세히 이게 요 말씀을 이렇게 비춰서 많이 생각해 보시면요. 저도 참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면 주로 그렇냐? 그래서 무엇을 하면 이렇게 되겠냐라고 해갖고 19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5장 19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은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딱 보시면요.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19절부터 보면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음행.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호색은 한마디로 그 색을 좋아하는 거죠. 색. 어떤 색? 그 한마디로 이상한 거 좋아하는 거. 섹시한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돼 갖고 막 자꾸 분리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영적으로 사단과 가까워지고, 특히 이 음행, 음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뺏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저 요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오전에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해지는데,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도요, 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요, 육체의 욕심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배경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냐? 요거와 이제 관계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육체 가운데 계속 빠지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고린도전서나 이런 성경들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육체는 멸하고 그 영은 구원한다 그랬거든요.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은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상한 길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그 육체는 멸하시고 영혼만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메시지를 하려고요, 고린도전서 5장을 봤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결한 사람을 원하세요. 아,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진짜 손도 천사표가 되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막 되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요런 부분이 우리에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방해가 돼갖고요,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니까요. 이 땅 살면서. 억울한 것 중에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들을 자세히 보시면서 내가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냐? 생각해 보셔요. 혹시 내가 분냄이 많냐? 분냄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잊는다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기 있는 말씀 중에 방탕함이 많냐? 아니면 뭔가 내가 중독되어 있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고민하시고 좀 답을 찾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답을 착 찾으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것이 요 육체의 일과 하나님의 축복, 영적 축복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요, 제가 얘기하지만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뭘로 충만하냐? 내가 뭐와 가깝냐? 내 생각과 삶이 난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항상 점검을 하세요. 내 생각과 삶이 너무 중요한데 내 생각과 삶이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평안이 언제 오냐? 기쁨이 언제 오냐? 행복이 언제 오냐? 우리 신자가요, 정말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쁨과 만족이 언제 오냐? 하나님 것으로 나를 채울 때. 그래서 3번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받으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요 육체의 그 저주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요, 우리는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복음은 뭡니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 이유, 많은 이 영적인 축복들,
이런 부분들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아, 나는 왜 하나님 자녀를 부름받았냐? 저가 이제 복음 깨닫고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복음 알게 하셨고 우리 가정을 복음 알게 하셨냐? 라고 하는 이 정체성 속에서 저를 많이 봐요. 요 안에서 사명이 나오고요. 우리 가정에 대한 이유, 나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세요? 방향도 알려주시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 들을 때요, 복음으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배 시간 때 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캐논이라고 그랬어요. 기준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캐논 그래갖고 롯데 캐논하고 나오길래 캐논 이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영어 단어로 캐논이 무슨 뜻이냐면은 척도, 자, 기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카메라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 캐논사가 그 카메라를 만들었을 때 그런 의미로 한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경이 캐논이에요. 캐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요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말씀 따라갈 때 인도를 받게 돼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복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요,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그래서 요 기도를 항상 먼저 하셔야 돼요. 나의 사명과 나를 부르신 이유와 이런 축복들을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죠? 그걸 매일 확인하시고 매일 누리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를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계속 똑같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잖아요. 영적으로도요, 내가 매일 똑같이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 우리 주보에다가 제가 그걸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 활용하시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성령인도 못 받으실 분들 별로 없다고 봐요. 여기 주보 안에는요,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만 특히 제가 여기 안에 제일 많이 신경 써서 넣은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우리 교회 전체 기도 제목이니까 그냥 이렇게 딱 보시면 되는데,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그냥 읽으시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게 뭐냐면, 복음 누림 기도라고 돼 있어요. 요 기도문이 왜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내가 있을 때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께 영광 먼저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그 나라의 권세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오늘도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모든 걸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왜 세상이 멸망이 오는지 창세기 3장과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신 축복, 이게 여기 안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요, 뭐 하시는 거냐면, 정체성을 막 누려버리면요, 반드시 오시는 게 있어요. 요거 가지고 질문하시고 답을 내시면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주신 중요한 만남이 있죠. 그 만남과 그리고 모든 일, 사건을요, 다 여기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성령 인도받는 부분들이 요거랑 관계되겠죠. 뭔가 문제가 생겼다, 갈등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어떤 만남이 왔다, 그때 요걸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유를 가지고 요걸 준비해 놓으셨다. 그때요, 중요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강단 제목만 붙잡고 하셔도 된다니까요. 강단 제목만 딱 받고요. 저번 주에 뭐예요? 성령이 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얘기하고 뭐 확신을 줬냐면, 주님의 영이 너 안에 계신다라는 확신을 줬어요. 그럼 저는 이번 주에 뭐 할 거냐? 성령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성령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비밀이 뭐다라는 걸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요, 그러면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그 기도하면 되거든요. 너무 쉬워요. 내 자녀들을 놓고도요, 이번 주 얘네들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도록 내가 해주지? 얘네들을 어떻게 도와주지? 이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이 갈등된다, 너무 힘들다. 그럴 때요, 갈등에 답이 되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딱 그날의 강단 메시지 붙잡고, 그날의 기도처 메시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 보시면요, 답이 나와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요,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너무너무 쉬워요. 전도라는 건 뭐예요? 요 두 가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오늘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전도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만나는 만남,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겠냐? 나의 스케줄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전달해 줄까? 그 전달하는 걸 딱 고민을 가지고요, 조금만 준비하고 이 사람들에게 자료도 전달하고, 그리고 내가 붙잡았던 말씀도 전달하고, 이 사람 놓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러면서요, 영적인 뭐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표시만 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문제 생긴 사람한테 여러분 그렇게 적어도 내가 안심시킬 수 있을 정도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 친구 한 명은요, 그거 가지고 답을 딱 줬더니 당장의 마음에 평안함을 딱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등대예요. 지금 막 배가 풍랑에 막 흔들리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깜깜한 그 밤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막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등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등대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 누림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하나님의 자석에다가요, 그 쇠를 딱 갖다 붙이시더니요,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을 갖다 붙이시거든요. 특히 어둠에 빠진 사람이 있을수록 더 알아요. 성훈영 집사님이요, 그 옛날에 구역 예배할 때 친구분 얘기를 하시면 친구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뭐 알려드렸냐면, 요거 계속 얘기하면서 뭐 했냐면, 그분에 대한 전도 스케줄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자로 제가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전달해드리면서 어떻게 하라라고 딱 갖다 드리고 했는데, 우리 송집사님 직접 가갖고요, 그 어머니한테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시키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얼마 지나갖고 이제 평안히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봤던 친구가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일산의 온누리교회죠. 예. 네. 어딥니까? 무슨 교회였죠? 하여튼 일산 쪽에 교회, 좀 큰 교회, 분교로 나와 있는 그 교회, 지교회로 나와 있는 교회에다 연결해 드렸는데,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냐면요, 이거였거든요. 영적으로 조금 표시냈어요. 근데 진짜요, 전달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전혀 표시를 안 내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요거 해보시면요, 하나님이 요거를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전도예요. 그래서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먼저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돼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증인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권능 주시겠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건.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스케줄만 조금 세워보세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살릴까? 아니야, 내가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 근데 어떻게 보면 가끔 가다가 이 사람 상황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뭐 문제가 생겼다,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럴 때요, 그 사람한테 아유, 진짜 안 됐어, 뭐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뭐 저 사람 어쨌다 저쨌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스케줄을 한번 세워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도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움을 주면서 요것만 해보세요. 표시만 내보세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요, 정확하게 말씀 성취 기도응답 이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축복을 누리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인도가 잘 안 되신다 라고 하는 분들일수록 예배에 올인해보세요. 예배에 올인하면 요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게 예배라니까요. 말씀 누리죠, 기도하죠, 전도에 대한 방향 나오죠. 그러면 그 예배 속에서요, 뭐만 찾으면 돼요? 응답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성령 인도하면은 성령 인도를 받으면 결과가 나오게 있어요.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열매예요. 우리는 이런 열매 맺는 삶이 되겠어요. 그런 열매에 대해서 9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 사랑은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오래까지 이제 사랑하면서 품는 걸 얘기하는 건데, 희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희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희락은 플레저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행복이요. 성령이 인도받으면 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 희락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이에요. 그냥 평화가 아니라,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평화가 임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살리는 살리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다시 말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살리는 사람의 축복이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요 일을 해요. 진짜 오해되어 있고 복음을 모르고 정말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줬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용서 못했던 사람도 용서하고 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래 참음이라 그랬는데요, 기다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급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이 오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비, 이제 용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요, 제가 요즘 책을 딱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봤어요. 코니 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인데, 독일 나치들 있잖아요. 나치들이 유대인도 많이 죽이고 많이 수많은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숨겨주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가 이 가정이 결국 발각돼서 잡혔는데, 이제 자기하고 자기 동생이 여자 이제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그 수용소에 갇혔는데 너무너무 거기서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한 거예요. 막 진짜 먹지 못하고 거의 맨날 중노동하고 막 이러다가요, 거기서 몇 명이 25,000명이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이렇게 했대요, 여자들이.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 동생도 결국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끝까지 이제 10몇 년 거기 안에 있다, 6년인가 거기 있다가 풀려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쟁이 풀려났는데, 이제 독일 사람들을 위한 집회가 열려갖고요, 이 사람이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길 가갖고 수많은 회심자들이 딱 나와갖고요, 자기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회개라고 그러는데, 마침 자기가 수용소 있죠. 수용소. 그 수용소에서 감독을 했던 자기를 너무 잔인하게 괴롭혔던 그 사람이요, 거기 안에서 이제 회개하는 그 사람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니를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이 사람한테 와갖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자기 마음에 용서가 안 되더래요. 자기 동생도 죽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모든 것이 생각이 나면서요, 용서되는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오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사람이 알지 못하고 한 그 부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의 손을 딱 잡는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요, 자기 마음속에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책 내용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할 때요, 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가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가면서 그 인도를 받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죠. 양선이라 그랬는데, 양선은 뭐냐면 선을 쌓는 걸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는 것을 얘기해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충성,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지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라 그랬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도요, 참 저는 많은 분들이 참 이해를 못하는, 온유는 뭐냐면 모세를 보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거든요.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이상한 인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 뜻이 아닌데 막 반대하고 막 강팍하게 굴고, 이 반대를 강팍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이 온유에 대한 간증도 하나 이렇게 봤는데, 중국이 그러니까 막 문호를 이제 개방해갖고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카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들어갔는데 거기 딱 들어갔더니 너무나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지하고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막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중국이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심했거든요. 맨날 뭐예요, 이렇게 향 피워놓고 막 부적 같은 거 태우고, 그거 우리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강시 같은 것도 많이 나고 막 이렇게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찾아가서 막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러면서 점쟁이를 안 찾아가게 됐네. 근데 이 점쟁이들은 많이 안 찾아가니까 점쟁이들 장사가 안 되겠죠. 이 사람이 근데 어느 집회를 하는데 점쟁이들 몇 명이 찾아가고 감자 있잖아요. 감자를 따가갖고 감자를 막 집어던지면, 야 떠나가라, 이 양돼지는 떠나가라 그러면서 막 던졌대요. 양돼지는 떠나가라, 고홈 뭐 양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던진 감자 있죠. 그걸 감자를 주워서 간 거예요. 감자를 밭에 심었어요. 밭에 심었네. 그 몇 개월이 지나니까 감자가 많이 맺힌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자루에다 담아갖고요. 그 감자를 들고 그 점쟁이를 찾아갔어. 그 점쟁이한테 주면서, 당신이 준 감자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당신에게 갖다 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하면서 주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점쟁이가 나중에요, 완전히 이 선교사님을 따르는 중요한 제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죠? 근데 저는 이 얘기 보면서 이게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우리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래요. 막 신경질 나고 화나는 일 있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확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고 역사에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렸던 걸 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 내가 이런 게 나오고 있냐, 아니면 내가 다른 게 나오고 있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점검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제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내가 행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해요. 이 절제는 뭐예요?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삶에 절제되지 못하고 내가 막 낭비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인도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뭐가 문제냐? 이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면요, 자꾸 다른 데 우리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저희들에게 올 수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도 하나님 자녀의 삶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방법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방법,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인도를 받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계속 얘기 드렸던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가 뭔지는 말씀드렸어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 전도에 대한 계획과 답을 찾으시면서 뭐예요? 오전에 우리 주셨던 목사님 말씀대로 어떤 경우,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안에서 인도를 받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열매를 맺게 되고 특히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인도 받는 건 하는 거하고 관계없다 그러는데 굉장히 해야 하는 것과 관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작은 실천을 늘 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거예요. 올 한 해요. 말씀 속에서 항상 찾으세요. 왜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끊임없이 뭔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네가 이거 해라. 네가 이 응답을 받아라 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고 가시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요걸 찾으셔야 돼요. 요 메시지를 찾으면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뜻을 찾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통해 기도 통해 전도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서요. 금주나 매일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성령의 인도받으라고 했는데 특히 성령 인도받는데 방해되는 거 없애라 그랬다. 그러면 나에게 방해되는 게 뭘까? 라고 고민을 해보신 분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나는 뭐가 많은 것 같아? 나는 여기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좀 약간 삶에 좀 이렇게 다투는 분냄이 많은 것 같아. 많이 좀 뭔가 분쟁이 많은 것 같아. 아니 난 뭐가 많은 것 같아. 이걸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분쟁할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다투는 일이 생길 때마다 뭐 해야겠냐?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 도와주세요 하고 실천사항을 잡아보시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딱 잡았는데 아 전도에 대한 스케줄 얘기했어? 그래 나도 이번 주에 전도해봐야지. 아 뒤에 전도 자료 있다. 이걸 가져가면서 내가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전도 자료 한번 전달해봐야지. 이게 작은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셨으면요 그걸로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뜻을 찾으면요 매일매일 있어요. 그게 매일 있으시다니까요. 매일 찾으셔갖고요 그 작은 축복과 실천을 하시면서 조금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나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매일 찾고 그 매일 찾은 것을 전달하고 그 축복을 누려버리시면요 이 작은 실천을 하시면 어느 날 나에게 뭐가 오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증인되어주는 축복을요 나에게 많이 열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증인될 수 있습니까? 쉬워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인도를 받으면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령의 열매 맺는다라는 거는요 전도의 열매 맺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라는 얘기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전도가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딱 어떤 성도님이 딱 오기를 딱 바란다. 어떤 사람이 딱 오길 바란다라고 딱 생각하셨을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셔야 되냐면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우리 교회 와갖고 요 복음 들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면 되겠구나. 라는 게 내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세히 봤더니 제가 관찰했어요. 제가 이제부터 이제 율법의 세계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뒤에 가끔 오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다른 교회 섬기시는데 교회를 이제 가끔 어머니 때문에 못 나가실 때 저희 교회 한 번씩 오시거든요.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최수근 목사님 메시지 너무너무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진짜로 딱 얘기 나눠보면요. 포럼해보면 진짜로 은혜 받으시고 힘을 많이 얻고 메시지만 듣고 가면 힘이 생긴대요. 그 제가 왜 그런가 자세히 봤어요. 이분이요. 항상 예배에 한 30분 전에 정말 오세요. 2, 30분 전에 항상 오셔갖고 딱 뭐하냐. 자리에 딱 앉으셔갖고요.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서 예배를요. 진짜로요. 딱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놓고 딱 많으면 놓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언약으로 행복해지면은요. 이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메신저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딱 느껴지냐면 이렇게 메시지를 딱 전할 때 아 여기에 이게 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 여기 좀 먹힌다 안 먹힌다 이런 거 좀 많이 느껴요. 근데 조금 이게
진짜요, 뭔가 분위기가요,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현장이 딱 다르냐면,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 예배 놓으신 현장에 갔을 때 다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도로 준비됐어요. 그럼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꿀 수 있냐? 저 비밀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적어도 예배를 놓고요, 내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이번 주간에 내가 응답받을 만한 하나님 계획에서 찾겠다. 모르겠어요. 30분 전 아니라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온 인물들 록펠러 기준으로 하면 1시간이고 수많은 목사님들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30분. 모르겠어요. 안 되실 수 있어요. 15분이라도 좋아요. 근데 반드시요, 먼저 예배를 놓고요,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너무 바쁘다니까 와서 카메라 설치하죠, 뭐 하죠. 진짜 바빠요. 할 거 너무 많아요. 근데도요, 저거 하면서 기도해요. 저도 오늘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딱 얻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인도 받을 수 있다. 최고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최승원 목사님 메시지 놓고요, 갈등 오면 뭐 했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냐? 그 고백했어요. 하나만 잡았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문제될 게 뭐 있냐? 영원한 축복이 내 안에 와 있는데 문제될 게 뭐 있냐? 그거 잡고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 왜 이렇게 갈등이 옵니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요, 답이 나와요. 이번 주간에 뭐 잡으셨어요? 성령 인도, 평안, 하나님 나라,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뭐 잡으셨어요? 뭘 놓고 기도하시고 인도를 받으실래요? 제가 많이 적었어요. 근데 잡는 건 많이 잡지 마세요. 하나만 잡으셔도 돼요. 강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만 잡으세요. 하나님의 축복 한 가지만 잡으세요. 제가 이 강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가 나의 일주일 동안 따라왔을 때요, 일어나는 일을 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내가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증인이 되잖아요. 랩런트들 이거 하나 딱 붙잡고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공부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에 이르게 되고, 성령의 충만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축복이 이 안에서 나오게 돼 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하셨어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요, 나만의 성령 인도 찾으시고요, 나만의 성령 축복 찾으시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셔갖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확한 말씀인 줄 압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게 하셔서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성령 인도 따라갈 때 성령의 충만 속에 성령의 열매 맺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실 것이오니, 내 안에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모든 요소들을 찾아내고 갱신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